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부르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단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부르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려주시고 부족하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건너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신앙을 고백하시면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또한 주님께 동일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가운데 참 자유로 가까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준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부정할 때에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고백하며,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도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나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코끝에 다가온 따스함을 잔뜩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끝났지만 혹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부디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또한 오늘 전도사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고등부 찬양팀과 찬양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보이는 곳에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고등부 예배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허락해 주세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몸을 산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다 끝났나요?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간에 중간고사 이 기간이 차이가 3주까지도 나더라고요. 3주. 그래서 혹시나도 오늘도 혹시 시험이 아직도 안 끝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없는 거죠? 그럼 다 끝난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서로에게 우리 고생했다고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에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어린이 주일. 맞아요. 이제 5월은 여러분 어떤 달이죠?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사실 여러분이 어린이인가요? 어린이는 아니죠. 사실 뭔가 아동부 아이들, 유아부터 뭔가 이 소년부까지 아이들은 뭔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이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절기가,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눌 이 말씀 안에는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만 사랑하실까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보고, 이 어린이를 향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전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여러분 텐션이 좀 많이 낮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준비한, 모르겠어요, 설교는 제 기준에선 길지 않은데 여러분이 좀 같이 눈빛으로 도와주셔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먼저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언제나 인기 스타였습니다.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구를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요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져주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뭐 이렇게 쓰다듬고 칭찬하고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받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문화에서는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유대에 많이 퍼져 있는 유대 랍비들,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이 여러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로 랍비였어요. 랍비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 그 랍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무엇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유아 세례를 아이들을 받을 때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아 세례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유아 세례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가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축복을 왜 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 축복을 받고자 할까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유대 사회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은 구원자라는 인식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랍비다. 누구나 따라갈 만한, 누구나 배울 게 있는 그러한 랍비, 선생님이다라는 거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좀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3절 근데 끝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꾸짖었대요. 꾸짖었다라는 게 혼내는 거예요. 책망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책망한다, 꾸짖고 책망하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조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까지 우리에게 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꾸짖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회의 문화를 봤을 때 물론 제자들의 행동이 여러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이요, 그 당시에는 비판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랑하고 항상 축복하고 무엇이라도 하나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여러분 어땠냐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고요, 무엇을 시킬 수도 없고요, 무엇인가 판단할 만한 지혜도 없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 사회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펼쳐져 있는 그 배경은 어땠다고요? 어린아이를 누구도 쳐다봐 주지 않았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어린 아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다른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이 잘 드러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하나의 기적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어떤 거죠?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 뭐예요? 떡 5개. 이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나중에 또 마리오 우리 퀴즈 할 때 여러분 이거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할까요? 5,000명이라고 기록하거든요. 5,000명. 그런데 여러분, 이 5,000명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누구만 카운팅한 걸까요? 남자. 심지어 어린아이 남자는 아니에요. 어떤 남자냐면 성인 남자. 이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칼을 들 수 있느냐, 좀 격하게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거의 그 정도의 장성한 사람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남자들이 성인 남자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카운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만 여러분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었던 사건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럼 그 자리에 성인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는요, 병든 노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사실 놀라운 게 한 가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음식을 가져오셨을까요?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왔어요? 몇만 명이 먹을 음식 구해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요, 한 아이를 통해 시작된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이 아이가요, 이걸 한 끼에 먹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겐 이게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도시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는 이 음식을 며칠 동안이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락은 여러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가져온 이 도시락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 3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기적이 출발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어디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하나의 도시락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렸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와 세상은 어린아이를 카운팅하지조차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굶어 죽든지 힘들어 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한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여겼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어린 아이의 손길로부터 이루어내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기록했죠?
분노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내게 오게 냅둬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등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냥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야 냅둬 이러면서 안아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아이들을 너네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동역자로 인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핍박받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무엇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업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화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을 내게 오라고 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쩌면 갑자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 아니죠. 다 성장했잖아요. 성인이 될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네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어린아이와 같이 좀 거짓이 없고 순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가요? 정말 순수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조카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영악하고 지혜로울 만큼 영악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어떤 아이들한테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시작에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셨다? 안으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여기에 기록된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이디온. 여러분 뭐라고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주 어린 갓난 아이부터요 아동까지의 넓은 아이들을 다 지칭하는 단어가 이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부로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까지일까요? 유아부부터 소년부 정도까지의 아동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파이디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으셨다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이 허그하듯이 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는다라는 의미는요, 팔 안으로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팔 안으로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앉는 자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으셨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할게요. 여기 쓰인 파이디오는 유아부예요, 유치부예요, 뭐 아동부예요, 뭐 소년부예요, 초등부예요? 이렇게 안으셨대요. 품에 안으셨대요. 어떤 아이들이죠? 거의 유아부에 나오는 아이들. 유아부에 지금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 갓난 신생아, 정말 갓 태어난 아기를 뜻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파이디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영유아 어린아이가 지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유아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말도 못하고 혼자 걸어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 아니요. 예수님 앞에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영유아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오로지 부모에게 안겨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먹이고 입혀야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영유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 없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유아 아이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그런 존재, 너희가 영유아 그 파이디온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요 단순히 몸이 작고 영유아 어린아이들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를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준비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고서는 나는 오늘 이 하루를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오직 누구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오해가 생겨요. 다른 지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 조금 갖춰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나의 두 손에 가득 올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은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의 교만이 되고 여러분의 의의가 될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쌓아온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과 인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교만한 모습임을 이 시간에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스스로는 제자리에도 서지도 못하는 존재, 스스로는 한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계획으로 살고 나의 힘으로 살고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요, 철저히 여러분 누구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내가 안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위로 형이 있어요. 형. 저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특별히 저희 형수님, 그러니까 저희 형의 와이프죠. 저희 형수님은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 근데 여러분, 태국은 국가 전체가 어떤 종교를 따르는지 아세요 혹시? 불교예요. 불교를 철저하게 믿고 그냥 그들은 그게 종교 이상의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형수와 처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은 조카가 7살,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3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왜냐하면 형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을 이 시간 여러분께 꼭 고백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며 형수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형수와 형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물론 형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완전히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형의 권유를 들어주고 또 저희 엄마 아빠의 권유를 따라서 아이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주 조금씩 상황을 바꿔주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형수랑 제가 대화를 하다, 한국말 되게 잘하거든요. 저랑 대화하다가 형수가 그러는 거예요. 승아야, 왜 교회는 키즈 카페는 애들을 맡기면 돈을 내야 되는데 왜 교회는 돈을 안 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형수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형수, 원래는 돈을 내야 돼요. 원래는 값이 다 정해져 있고 교회에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형수는 아직은 이해를 다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제 기도를 만들어가 주시고 저희 부모님의 기도를 만들어가 주시고 저의 형의 기도를 하나님이 점차 완성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제 의지가 무엇이 있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수를 설득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형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의존하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바꿔가심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으며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당장은 무엇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어떤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내가 온전히 철저히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마치 기독교는 패배주의를 배우는 건가? 기독교는 그냥 허무주의와 같은 사상을 배우는 것인가? 라는 오해가
여러분 안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패배의식에 갇히고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드는 패배주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주님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현명한 척하고 지혜가 있는 척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단 한 발도 뗄 수 없고 단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 것은 패배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닌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산 중,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 아주 조금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 치이고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지혜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꼭 끌어안으시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치의 시연이가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시연이 나올 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가 끝난 후 5월 생일 파티를 진행합니다. 생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돌아오는 5월 9일 토요일 5시 30분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사회의 후에는 교사 찬양제 연습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세요. 네, 바로 생일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반 김규민, 1학년 1반 이나윤, 이수민 선생님, 3학년 3반 김유송, 3학년 2반 김동희학, 2학년 4반 문예윤, 2학년 2반 최현우, 1학년 2반 서혜민, 배줄리 선생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자치회에서 준비한 축복송과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 손을 뻗어서 생일자인 분들을 향해서 뻗으신 다음에 함께 축복송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무슨 컨셉이죠? 네. 네, 정성껏 또 선물 준비해준 우리 자치회 팀, 우리 자치회 친구들에게 또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뒤에 큐티 책이 5월, 6월 큐티 책이 와 있습니다. 청매 나 꼭 열심히 큐티 책 받아서 큐티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 네, 선착순 10개입니다. 선착순 10개. 네, 그러니까 큐티 책 수령해서 큐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우팅 나가는 친구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목장 보고서에 출석 체크만 해주시고 아우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학년 1반은 이효원 선생님께서 같이 좀 들어가 주시고요. 1학년 4반은 우리 김선명 선생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5월 9일 날 모유라 기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놀부 특별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놀부 특별 광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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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두 명. 놀부 5월 모임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5월 9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어디서 하는 거지? 고척 중학교 실내 체육관. 무엇을 하는 거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그럼 상금도 있는 건가? 아니요, 상품은 있습니다. 설마 죽이고 그런 건 아니지? 무슨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대신 팀끼리의 단합이 필요한 단체 게임들이 있습니다. 와우! 어떤 게임인데? 모든 게임은 그날 공개하겠습니다. 아,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5월 9일 새벽 5시 반 모여라 기도에도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그럼 기도회 끝나고 어떻게 하는 건데? 까치산역에서 5712번 버스를 타고 고척 중학교 정거장에서 내리면 바로 보입니다. 그럼 그 교통카드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심각한 기후 위기 대비와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 텀블러도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알겠어. 모두 그때 만나자고. 5월 놀부 모임 광고 끝. 모여라 기도회에서 만나요.